작전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의 건강을 챙기려고 연락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저것 챙겨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수고했다고 성도님들 손길을 통해서 보양하게 해주셨는데, 저만 보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3월 첫 주, 작전 기도가 끝난 첫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을 텐데 어떻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라고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성도님들에게 보약을 한 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갑자기 기분 좋아지죠? 네, 보약 한 제 지어준다는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사실 작년 9월 달쯤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9월 달부터 묵상을 12월 달까지 작년 연말에 그렇게 했는데, 첫째, 둘째는 나왔는데 셋째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둘째밖에 없나 봐요. 셋째가 안 나와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찾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나와서, 이건 더 이상 내가 내 머리로는 한계구나. 하나님이 셋째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내가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작년 연말까지 완성되지 않은 채로 계속 묵상만 해오다가 이제 그냥 숙성시키자 하고 덮어둔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셋째가 나타나면 해야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익은 밥을 첫째, 둘째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보다 이왕 드리는 것 늦더라도 제대로 된 밥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감사하게도 작전 기도 때문에 그런 건지 하나님이 셋째를 주셨어요. 셋째가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셋째를 주셔서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작전 기도 끝난 첫 주일에 성도님들에게 보약을 지어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약의 단위를 알고 계십니까? 보약 지어드리면 좋죠. 한 첩을 지어드려요? 한 재를 지어드려요? 예? 한 첩을 지어드릴까요? 한 재를 지어드릴까요? 그 보약의 단위를 아는 사람은 한 첩을 지어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보약을 아는 사람은 한 재를 지어달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첩은 하루에 먹는 약을 한 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약국에 가면 약을 지으면 약처방이 나오면 하루치,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요. 그것을 한약에서는 한 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첩은 하루에 먹는 양을 한 첩이라 하고, 한 재는 보통 10일에서 20일까지, 길게는 20일까지 그렇게 약을 한 재를 지어줍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을 보고 또 몸 약한 사람들을 보면 보약 한 재 지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보약은 며칠 동안 먹어야 된다? 20일 혹은 보름 동안은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저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약은 2재 지어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며칠 지어 먹어라? 60일, 한 달, 30일.
두째는 30일 지어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의사들은 약을 지어줄 때 한제 지어 먹으라 할 때 15일에서 보통 20일까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냥 15일이라고 생각하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약을 지어드리는데 새 제를 지어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오늘 한 제로 줄였습니다. 한 제로 줄였는데 이 한 제를 여러분들이 또 물을 더 넣고 끓이면 또 한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제 같은 한 제를 지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제를 잘 들으셔서 잘 소화하셔서 집에 가셔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물을 더 넣고 재탕을 하시면 30일, 45일, 60일치 약을 먹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오늘 설교를 압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으시고 퉁치지 마시고 덮어두지 마시고 집에 가서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생명을 지키는 약이라고 했는데 첫째는 밥이 보약입니다. 첫째는 생명을 지키는 약으로 첫째는 밥이 보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을 위해서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잘 아는데 아침밥 챙겨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2명 중에 1명은 아침밥을 안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50%죠.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가정을 봤더니 2명은 먹고 2명은 안 먹습니다. 진짜 질병청의 통계가 맞구나 하는 것을 또 제가 세상 깨닫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 누구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되고 누구는 아침 먹으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밥이 소중한 것을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아침밥을 우리가 왜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면서 점심 먹을 때까지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밥의 영양입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밥을 씹게 되면 잠든 뇌를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씹어 먹고 음식을 씹어 먹으면 뇌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우리 몸의 여러 신경들이 활성화되어서 건강을 회복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아침에 집중력과 사고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침밥을 꼭 먹으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침밥을 먹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11시 넘어가면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 전에 배가 고파서 여러 간식을 먹기도 하고 간식 없이 점심을 먹게 되면 급하게 폭식을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폭식을 하기도 하고 과식을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말들 중에 한국인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그렇죠.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밥 대신에 다른 거를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밥은 꼭 먹어야 나는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밥이 보약이듯이 우리 영혼에도 보약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시하는 명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기에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말씀 보면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법, 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몸을 위하는 보약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약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면 말씀을 먹으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먹으면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밥을 달라고 외치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나만 준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면서 그 안에 영적인 양식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입니다. 만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때에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거둬라. 각자 자기 분량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1인분은 한 오멜, 가족이 4명이면 몇 오멜? 20오멜. 가족의 수대로 그 양을 거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서 더 이상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거둘 때 일정한 양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두었는데 먹어보니까 달콤해서 좋아서 욕심이 생겨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지라고 불안한 마음으로 만나를 오늘 다 먹고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서 오늘 좀 먹고 내일 만나가 없을지 모르니까 아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것은 그날 먹고 없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칙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7일째 안식일이니까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밖에 거두러 가지 마. 오늘 한 사람이 한 오멜을 거두었다면 오늘은 10오멜을 거두어 2배를 평상시보다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 계명을 넣어 놓으시고 이 원칙을 지키고 살면 너희들이 평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육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왜 아침에 이슬을 만나를 내리게 하셨을까요? 이슬이 아침에 내리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저녁에 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너희 영혼이 평안하다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밥은 육신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좋아하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 때문에 시험 들고, 돈을 좋아하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에 가장 배고플 때 굶주려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능력 나한테 있지 않느냐,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하게 영과 육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육의 것은 육의 것으로, 영의 것은 영의 것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육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 땅의 것에 매달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영의 것에 매달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쪽으로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밥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챙기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보약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보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 근심걱정하는 거 보면 이 땅의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위하는 사람은 그것보다는 영혼의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피는 기도를 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집중하며 기도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깨우침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밥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다 기억하시고, 이 땅의 보약만 챙기지 말고 영혼의 보약도 챙겨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잠이 보약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약은 잠이 보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잠이 보약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잠 자는 것, 잠 잘 자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잠을 아무나 자는 거 아닙니다. 잠자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이 우리에게 보약인 것처럼 잠도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잠을 안 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 죽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잠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우리의 뇌가 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의 장기도, 우리의 세포도, 우리의 뇌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재생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물론 여기서 과하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을 10시간, 12시간 자면 그 사람은 면역력은 회복되겠지만 그 삶이 게을러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잠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또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면 그날 컨디션이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잠을 잘 자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면, 잠이 부족하면, 잠을 설치면 삶의 질이 나빠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잘 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못 자고 설치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안 잔 것 같이 몸이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야 하는데 못 자니까 괴로워서 그게 또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잠을 자고 싶으러 억지로 자려고 해도 안 오니까 그게 또 나한테 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인 것처럼 잠은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은 그 잠을 깊이 자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로 잠을 설치거나 깊은 잠을 못 잔 사람은, 잠 때문에 괴로움 당한 사람은 잠의 소중함을 잘 알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잠을 못 자서 너무 괴로운 적이 있었고, 제발 잠 좀 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잠든 적이 있고, 잠을 자도 2시간 자고 더 이상 잘 수가 없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꼭 필요한,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단잠은 재워주신다는 것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이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혹여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잠재워 주시고 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번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을 못 느낀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잠을 적어주십니다. 깊은 잠은 하루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깊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영혼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영혼의 상처가 났는데 깊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깊은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피는 기도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냥 소원만 빌고 가는 기도는 우리 영혼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원만 비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영혼의 상처와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거룩한 능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깊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원한다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주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소원만 비는 기도하지 말고 나의 모습들을 고쳐달라고, 나의 성향을 바꾸어 달라고, 나의 말을 바꾸어 달라고, 나의 생각을 고쳐 달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고쳐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기도입니다. 우리 몸에는 잠이 보약이듯이 우리 영혼의 보약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이것이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1, 2절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3, 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만나 딱 한 오매만 거두고 저녁까지 다 없애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두기도 하고 다음 날까지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데
그 마음판에 새기는 게 거부하고 싶고 싫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그것을 억지로라도 새기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기 싫어요. 왜요? 죄의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의 성향을 꺾게 만들고 눌러버리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기도해서라도 너의 육신을 꺾으라는 겁니다. 반항하고 싶은 마음을, 죄의 본능을 강제적으로 아프지만 꺾어서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리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부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에 새기도록 만드는 게 기도인데, 소원만 빌고 가는 기도는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살피는 기도는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면 기도는 무엇이냐? 파수꾼 손에 달려있는 나팔입니다. 파수꾼에게 나팔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 총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에게 나팔이 들려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있는 것뿐이고 말씀을 아는 것뿐이고 말씀을 자랑하는 것뿐이지 그의 삶에는 거룩한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은 잘할지 몰라도 거룩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생명을 지키려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잠도 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생명을 지키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밥과 잠은 서로 보완합니다. 밥은 몸에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잠은 그 영양분을 받아서 몸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도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따라가야 되고 기도를 했으면 말씀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잠은 육신을 회복시키듯 기도는 여러분들의 혼탁해진 영혼을, 분별력이 사라지는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묻어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몸이 힘들고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잠을 못 잔 사람은 짜증이 많고 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영혼은 세상 죄로 금방 혼탁해집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이 혼탁해지지 않고 늘 청결하기를 원한다라면 영혼을 살피는 기도를 매일매일 꼭 해야 합니다. 아침에 밥으로 시작했다라면 저녁에는 기도로 마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되면 잠을 자는 것처럼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보약은 물이 보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보약은 물이 보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1절, 2절, 3절, 4절이었다면 이제는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뭐를 강조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한다, 이끌어주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8절에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퍼센트를 따지면 지구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우리 몸도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약 70%입니다. 신생아는 몸의 물이 75%, 유아 때는 70%, 청소년기는 65%, 이제 성인들이 되면 50에서 60%가 됩니다. 50에서 60%는 우리 몸의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될수록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보충해 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보약입니다. 그래서 물이 보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이 보약이라는 것 저는 사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밥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는 아는데 세 번째 물이 보약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들었을 때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평상시에 물이 소중한 건 알잖아요. 그런데 물이 보약이라고까지 제가 연결 짓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또 깨닫게 하셔서 그래, 맞아, 물이 보약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물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보약인 것은 물의 기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게 물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항상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가급적이면 우리 몸의 온도에 맞는 36.5도, 30도 이상의 물을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의사들의 소견입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우리 몸의 영양분을 골고루 운반하는 데 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장기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게 물의 효능입니다. 인체에 물이 부족하면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물을 계속해서 보충하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따뜻한 물이 보약이듯이 우리 영혼의 보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 이것이 너에게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탁하게 한다는 이것이 아까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너의 인생을 인도해주고 이끌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데, 물은 위에서 밑으로 항상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왔고 흘러왔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지가 되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고 과실들이 맺힌다라고 성경이 항상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물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생명을 일으키고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생명체가 찾아 모여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물은 생명을 지키는 보약이듯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보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조건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생수가 뭐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위로부터 성령을 부음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데 성령을 거스르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산에 매몰된 사람들, 지진이 일어나서 그 잔해에 깔려있는 사람들, 구조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3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살아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며칠 동안 뭐 먹고 있었냐 하면 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 없어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을 지키는 데 마지노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노선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하고 예배 드리면서 성령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생존 전문가로 유명한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은 물이 없으면 3일이 지나면 버티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 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가서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3일입니다. 3일 동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3일이 지나가고 4일째가 되고 5일째가 되면 이제는 생존 확률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는 사망자로 집계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아니까 버틸 수는 있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또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성령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찾는 것입니다. 물이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물을 마실 때에 물을 마시면서 성령이라 생각하시고 물을 마시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시면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영혼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영과 육을 함께 지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승균이라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TV에 한 번쯤 나왔던 사람이긴 한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승균이라는 한의사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삼박자 건강법이라는 책입니다. 삼박자 건강법을 그 사람이 소개하는데 어떤 내용이 타이틀이냐면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사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이 바로 건강한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물을 잘 마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보약은 말씀을 잘 듣고 기도로 우리들을 순종하게 만들고 성령을 계속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보약 세제를 잘 챙겨가셔서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는 보약을 알려주셨는데 말씀과 기도